반란이 끝난 후에 다윗의 행보는 화합이었습니다. 화합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원수라도 끌어안는 포용력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기심과 시기심, 욕망과 질투로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모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멸시하고 비방했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됨을 위하여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마하나임을 떠난 다윗 일행이 요단강가에 이르자 유다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도와 반역에 동참했던 일들을 반성하고 그러한 자신을 용서해 준 다윗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무리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1,000명에 달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나온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16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했던 인물이죠. 사울이 죽게 된 것을 다윗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 그런 욕을 했어요.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서서 시므이를 죽은 개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욕하면서 당장에 목을 베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사건을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고 반성의 기회를 삼죠. 그리고 아비새를 만류했습니다. 시므이가 1,000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 당시에 어떤 시대사죠, 정치적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근본 원인은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서 다윗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당시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다윗을 사악한 자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 그렇게 욕하면서 그것도 아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함은 용감한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 안다 생각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고 또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중해야지 됩니다. 겸손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지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시므이는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즉시로 다윗에게 달려가서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죠.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가 잘한 일은 잘못했지만 상황 판단을 하고 그 즉시 다윗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구한 거지요. 시므이는 다윗을 여기 말씀 보면 왕과 주로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은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윗을 저주했던 일이 범죄임을 자신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시에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반역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고대 국가가 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국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고, 또 일전에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패역한 범죄인 줄을 깨닫고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고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죄의 용서의 범위를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시므이는 다른 죄도 아니고 반역죄를 범한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면 시므이가 이렇게 달려나오지 않았겠죠.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종말을 이렇게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생각을 다 깼어요. 그리고 나와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죄는 다 용서하셔도 내가 죄한 그 특별한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특히 참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죠. 그리고 자꾸 그릇된 판단을, 악수를 계속 두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위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오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사단의 속임수일 뿐이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그 크신 사랑, 무슨 죄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있든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치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 그런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이번에도 아비새가 나서죠. 그는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두고 여기 말씀 보면 죽어 마땅하지 아니까,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 깊은 상처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여 끌려온 여인을 앞에 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몰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둘씩, 나중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잖아요. 오늘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럴 때 죄가 보이고 은혜가 다 깨달아지고 정죄와 판단이 아닌 자비와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계속해서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용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과거의 실수와 죄까지 다들 전해져. 요즘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세상에 그런 흐름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누구 하나 연예인 하나 실수하면 그냥 과거의 수십 년 전의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하나씩 다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 실수, 허물을 하나씩 그냥 말로 나는 용서했다 그러고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고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하루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 특별히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 기쁜 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기쁘고 행복한 날, 이 영광스러운 날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이는 데 혈안이 되려고 앞장서려고 하느냐, 그렇게 아비새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살고 있는데 성탄은 우리에게 왜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용서와 자비로 또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 감사한 날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기쁜 날,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기쁜 날 정말 너의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 것처럼, 너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용서와 자비와 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그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란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러므로 이 하루도 정말 나에게 기쁜 날, 나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기쁨이 만천하에 퍼져갈 수 있도록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삶을 실천하는 복된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